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뜻은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준비가 조금 부족했을 뿐이었다. 그래, 나는 내가 실수를 조금만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한계가 있는 자구나 라는 나 자신의 부족,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선언은 너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다시요.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준비를 못했구나, 내가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행동했었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상황과 어떤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오고 지금 또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지금 또 누가 나를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내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자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자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의 자리는 십자가로 시작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당신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이고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제 생각하고 내가 이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고 많은 죄를 끄집어내도 다 그 통계를 내보아도 굳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 이게 연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죄의 종류나 형태가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 내 방법, 나의 준비성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요? 십자가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십자가의 자리에 바르게 있는 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인정 없이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도둑질했다는 어떤 죄의 종류와 형태, 죄의 크기를 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자리를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래, 나는 한계가 있다. 그래, 나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내 경험으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나 자신을 아는 자요, 십자가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우리에게
또 부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는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초대를 해줍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내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야, 그래, 새롭게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앞에 딱 나타난다면 나는 믿겠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가 나의 자리로 연합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활의 자리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들었고 잘못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신비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8절을 보시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꿈에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 내 방법,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부활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 내 방법,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부활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현상은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부활의 진정한 가치에는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신비주의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는 믿었다 하고 삶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 이 자리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부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리구나. 죄의 종류나
형태 때문에 십자가가 내 것이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비한 경험과 어떠한 능력이 경험되어졌다고 부활이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다고 부활이 믿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나 예수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 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요, 아직 어린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덩어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았으니, 이것이 내가 믿어졌으니, 신비한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죄가 이만치 믿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냐, 울고 통곡했다고 내가 십자가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나 자신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자, 다시요,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본문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리라. 예수가 주가 되어 삶을 살리라.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진 자 되고 부활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는 천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으리라.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겠습니다. 이 진리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가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가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진리가 있으면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제한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내 힘으로 살면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조건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바로 서 있으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약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자리,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복음의 자리에 있겠다는 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이 뜻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